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여러분, 끝이 멋지면 전체가 멋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멋지게 보내면서 2021년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멋진 21년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셨는지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한 해였지요. 그럼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은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12월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절망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1월, 12월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또한 묵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상황만 보면 욥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욥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하고 욥의 절망이 어쩌면 우리의 절망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욥기도 다 끝나가는데 우리의 고난도 2021년도 다 잘 마무리되고 2022년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수연아, 너는 혹시 트집 잡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아니니?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더라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트집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던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한번 기도 중에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다시 질문하지요.
2절을 보니까 너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 항상 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묻고 하나님은 답해야 하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답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38장, 39장에서 말한 수많은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3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38장과 39장에서 계속해서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럼 우리가 그 질문에 하나라도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볼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내가 뭔가 되는 듯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아마 마음을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낙담시키려고 그렇게 욥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히려 이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보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문에는 힘이 있는데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다른 가능성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보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라는 단어가 바로 다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수연아, 너는 2021년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니? 그리고 2022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니?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니? 자, 오늘 묵상 에세이에 있는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누고 싶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바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들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의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내 말이 많아집니다. 이 땅에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만 옳다고 내세우면 다툼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서기 시작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내려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2021년들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틀리고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삶이, 그리고 이 땅이 다시 기쁨과 거룩함,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한번 우리 마음의 새삼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가십시오. 그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다른 가능성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먼저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